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육합처럼. 할렐루야. 채플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 드릴까요? 마음 다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립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손 높이 들며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대구 태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오주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신대 학생들과 교직원 대구 태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학문 경건 사랑이라는 건강 이념을 가지고 대신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신대가 말세지 말에 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신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뢰와 세상의 학문을 우선순위에 두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게 하시며 대신대를 통해 믿음의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약해져가는 한국 교회를 떠받칠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신대에 속한 학생들에게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무리를 걷게 하시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의 말씀을 머리로 입술로만 배우지 말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같이 기도하고 교육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대 방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지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강성 목사님 소개시켜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 이 시간 잠깐 감사장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대구 태원교회 김인식 목사, 귀교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귀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이제 촛불 또 다음 주간이 되면 이제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하순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이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대구 태연교회가 그동안 김민식 우리 교수님, 목사님 그리고 홍성수 장로님께서는 평회위원으로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던 북구에 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우리 학교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우연인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인식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에 발전기금을 1,000만 원을 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중식 제공을 300인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오장로님께서 대신다고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메뉴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함께 하기로 우리 교주님과 함께 하기로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이래 만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관심 있게 보아주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남들이 대신대학교 총장이 뭐 저런 데 가서 설교 하나 해도 관심 없이 총장이 좀 당하면 내가 좀 좋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대변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신대학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그 순간순간 입시하는 데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교수님 또 여러분 메시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도 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까지 내리는 이 비로 말미암아 목말랐던 대지가 목을 축이게 되고 모든 만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을 돌릴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왔을까요? 경주 월성 원전, 고리 원전에서 왔을까요? 불을 떼고 열을 내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꽤 그럴듯한 승용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타는 차들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거기에 엔진이 꺼져버리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사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숙녀 같아도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라고 하는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에어컨이나 차와 같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전도사로,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교회 직분자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선지동산 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아마 화면에 뜰 것 같은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29절에는 보면 미친 듯이 떠들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도 퍼포먼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 보기에 뻔듯한 행사들도 자주자주 벌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열심일 정도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익숙하고 퍼포먼스를 행하여 자기 몸을 상하는 일에는 익숙할지라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무리 행사를 해도 하나님의 불은 없는, 마치 바알 종교와 아세라와 종교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하구 여러분, 교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할 제단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제단이 무너졌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수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복하고 치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치유되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제단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종전에 해오던 전통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회복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물 4통 드는 바가지, 물동이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4통 드는 물동이를 3번씩이나 떠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물 한 통도 구하기 힘들지만 물 4동이 3번씩 모두 12번의 물동이를 그가 수축한 제단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제물로부터 제단에 흘러 도랑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이 그 제단에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엘리야가 수축한 이 제단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이 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축축하게 젖은 집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동의 물을 부어버린 그 제단에 엘리야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4통짜리 물을 3번씩 12통 부어버린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무너진 제단, 우리의 무너진 찬양,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할 때 나의 지난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익숙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일대 850명의 영적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해야 할 하나님의 증거가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엉뚱하리만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여기 엘리야는 지금 이 재단에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6절 37절 두 절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엘리야는 2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재단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재단을 수축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재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온 백성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정상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로 내가 능력의 종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비를 멈춘 것도, 비를 내릴 분도, 불을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자리에 증거해 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사역의 현장에서도 철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불이 임하고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혹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다른 일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회복할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의 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단을 수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 초대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인 기도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할 때 성령이 그들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없다면 제단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도 없고 우리의 사역에는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만 의지한 채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찬양의 제단을 회복하고 말씀의 제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불 꺼진 엔진처럼 무기력한 채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생명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성령의 불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고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총회정책연구소 공동학술 심포지엄 개혁주의 기술신학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신학과와 신대원 학생들은 대체 수업으로 진행하니까요.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 7시에 교회 실용음악학부 정기 연주회가 7시 5층 세미나실에서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실용음악학과 정기 연주회가 음악관 4층 심포니아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바알주의자들과 같이 퍼포먼스에만 능한 자가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며 성령의 불로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대신 대학 선지동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